10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난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 옆 화단에 심어진 나무 가장 윗부분에 새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단순히 새 집이었지만 위에서 보면 알 3개가 놓여진 새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미새가 새 집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날아다니면서 지푸라기를 옮기고 또 나뭇가지를 옮겨서 집을 짓는 것일까요? 새 집은 어미새가 자기가 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을 부화시키기 위한 목적, 즉 생명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집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새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신경 써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에도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쯤은 나도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내 집을 직접 지어서 살고 싶은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또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공간은 어떻게 나눌지 생각만 해도 설레이겠죠. 그러나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가입니다. 즉 튼튼하지 않으면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어야 할 집이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만 주는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9절부터 4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집을 짓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크게는 누가복음 6장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의 결론으로 집을 짓는 내용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을 짓는 이유는 앞서 새 집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집을 짓는 이유도 살기 위한 목적, 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으로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 짓기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내 영혼의 집 짓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집 짓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지내는 여러 영혼들, 그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집이 쉽게 부서지는 허술한 집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39절부터 45절 말씀에서 5가지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온전한 제자는 선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은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른 5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사례가 모두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일은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5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나라도 먼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상대방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는 않지만 온전한 제자는 선생과 같다라는 것은 계급과 신분에 의해서 한 영혼의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적하게 되면 오히려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도 역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는 삶과 행함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도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두면 입으로 상대방을 죽이게 되지만 선한 것이 마음에 쌓여져 있으면 입으로 한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전반부에 기록된 5가지 사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서 결국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관련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46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누가복음 6장 전체의 결론으로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집을 지을 때 누구나 잘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집을 잘 짓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기록된 47절과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집을 잘 지을 수 있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쉽게 부서지는 허술한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을 짓는 건축 원리에 적용하면 결국 설계도대로 하면 문제없는 튼튼한 집을 짓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여러 번 지어본 사람들은 설계도가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없는 집,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집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잠재적 문제들까지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집을 짓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집 짓기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잘 되고 내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집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도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어야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집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지어야 내 영혼이 보존될 수 있고 튼튼하게 지어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탄오랜의 지체들이 집 짓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